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올해 30년이 좀 넘었고요. 나이는 68살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바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가정을 50여 년 전에 제 밑에 여동생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저는 아주 고집이 셌고 또 일찍부터 세상 재미를 쫓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저를 두고 온 가족이, 특히 어머니께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볼 때는요, 늘 주간지 월간지 이 세상적인 잡지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니?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봐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맛있고, 저는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서 어머니 하신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요,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내가 시력으로 따져도 어머니보다는 나을 것이고 깨달아도 어머니보다는 빠를 텐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품으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또 힘이 드는지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한 줄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읽다가 줄 헤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성경을 중간 정도 읽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읽었는가 생각하니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단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고요. 친구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5개 받은 사람에게 주어서 보라고 할지라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읽어 한 번을 마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읽자. 또 시작해서 2번을 마쳤습니다. 2번을 마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이 창자가 다 뒤집어져서 밀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 오열 속에서 주님은 저의 그 더럽고 그 추한 죄 다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경을 한 번 더 맞춰야겠다는 욕심을 냈고 열심히 읽어 그 해에 성경을 3번 마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3번 읽고요, 아주 부끄럽고도 교만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3번이나 읽었으니 이제 읽을 만큼 읽었다.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조지 물러의 생애, 그 책을 읽게 해주시고 그 책에서 그분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200여 번 읽으셨다는 그 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은 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시간이 닿을 때는요, 제 손에서 말씀을 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예 의자에 올라앉아서 성경을 읽는 중인데요, 시편 37편을 읽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강하게 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가슴 깊은 데서부터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 앞에서 환히 웃으셨습니다. 주님 웃으시는 표정은요, 마치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가 엎드려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에 그 아이가 보면 정말 기뻐할 아주 귀한 선물을 그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두고 이 아이가 놀다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기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어서 무릎을 꿇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 제 눈에서는 본물이 터지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성경책을 펴둔 채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그 말씀으로 저를 온통 막 흔들어 놓는 그 감동을 주시며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앞으로 아주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또 웃으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도록 오묘한 말씀이구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마쳤을 때 날짜를 보니 20일 만에 신구약을 마쳤습니다. 3달이 되면서 저는 또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 주님은 그의 매달 20일에서 25일 사이로 신구약을 한 번씩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눈물을 쏟았고,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의로 교육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시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마치는 부분에 오셔서 오늘날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는 저에게 큰 감동이 임하며 저는 좋으신 주님께 드릴 것 찾았습니다. 드릴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 위로 오빠가 한 분 있고요, 그 밑으로 딸 형제가 5입니다. 제가 딸 중에 셋째 딸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은 우상 섬기는 가정이었고, 저희 가정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중단했고, 그것이 제가 학교 교육받은 것 전부입니다.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일찍부터 돈벌이 하겠다고 집을 나섰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만지게 되자 저는 사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충무로 사롱을 단골로 정해놓고 그 비싼 옷을 거침없이 맞춰 입으며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어떠한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 것 삼아야 직성 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주 열심으로 꾸미니까요, 보는 분들은 예쁘다, 멋쟁이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생각했고, 못 배웠다는 것을 가장 큰 부끄러움, 수치로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나 죽어버리는 것 서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늘 태연하고 자신도 아주 만만한 척했지만 속사람은 언제나 그 두꺼운 벽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한 저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시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벽을 깨뜨리시고 저를 빛으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좋으신 주님 품 안에서 마치 한 마리 양이 되어서요, 새가 되어서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드릴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마음이 막 급해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재물이란 재물은 내 재물이냐, 내 멋대로 다 써버렸지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찬양돼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없지요. 배운 것 없는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니 방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지금 내 손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환하게 알게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 손에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고요,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주변 돌아볼 때에 이전에 저처럼 눈 멀고 귀 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선물로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드린 그 기도를 그분은 기쁘게 받으셨고, 불과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책 3,000권이 훨씬 넘는 성경책을 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요, 부담스러워했고요, 짜증내는 이들도 많았고요, 또 제 소문 듣고 저를 피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선물로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여태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손꼽는 것, 그건 무엇이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귀한 영혼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하면서 전도한 결과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몇 번을 이 시간 간증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언니들 7, 8명이 모여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친목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모아서 저녁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먹고 또 술도 마시러 가고 춤도 추러 가는 그 놀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모임을 나가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한 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올해 다 가기 전에 너 얼굴 좀 한번 보여줘라. 저는 모두 모였을 때에 주님을 증거해야겠다 생각으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 2번이나 계속 약속이 변경되면서 약속된 낮에 나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전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나를 가장 잘 아는 언니들이지 않느냐? 근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그것, 나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것은 마치 성냥감으로 쌓아 올린, 건드리기만 해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집과 같은 것이었고, 그것은 아주 잠깐 목만 축일 수밖에 없는 한 컵의 물과 같은 것이었다. 내 영혼 구원받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한 언니, 남편이 직장생활을 잘하다가요, 갑자기 신이 내렸대요. 집에다 전 보는 집 간판 걸고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언니가 걷잡을 수 없이 울어댑니다. 자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초라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우는데 말이에요. 그 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충성하며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 10년 됐대요. 저는 그 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주님 증거하는 모습, 주님의 향기 전혀 나지 않았던 게지요. 담대하게 주님 전하는 제 모습에 큰 충격받았다고 눈물로 고백을 하며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언니는요, 나중에 저를 만나서 저를 붙잡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그때의 제 얘기 들을 때에는 속으로 그랬답니다. 제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자기도 욕심이 나서 제가 선물로 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답니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꾸 웃음이 나오고, 남편은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콧물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붙잡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본 기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그 갯돈 타는 것을 앞에 두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쓴 물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돈이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500만 원 되는 돈을 또 얼마나 여기저기로 심부름을 시키실까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돈을 타서 이렇게 앞에 놓고 보는데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주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돈에서 50만 원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제 외사촌 오빠의 아들 중에 유복자로 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술집에 취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는 아이를 불러서 조용히 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필과 노트를 주며
지금부터 고모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네 대답 거기다가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너 취직하는 곳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며 보수는 얼마고 그것은 어디다가 쓰겠느냐.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밤에 시간제로 술심부름과 청소를 하며 보수는 50만 원이고 자기가 적금도 넣고 또 집에 필요한 대로 쓰겠다고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뜯어내서 찢어버렸습니다. 고모가 부르는 것을 다시 적어라. 너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성경 읽는 일, 찬송가 부르는 일, 기도 드리는 일,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 보수는 매달 50만 원. 그것은 고모가 엄마께 직접 갖다 드리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읽는 것인데 그 기간 정하지 않겠다. 참으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 아이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한 달, 2달 지나면서 얘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아주 궁금했지만 지나가는 말이라도 물을 수 없는 것이 그 아이 마음에 부담 주는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성경 한번 마칠 때마다 얘기해주면 고모가 아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한턱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또 그 돈 중에서 50만 원을 다른 데 구제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5개월이 지나며 6개월이 지나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성경을 3번 읽는다고 마냥 붙잡고 있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내게 있는 돈은 이 돈이 전부이고 식구들도 모르게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주님께 엎드렸고 난 몰라요. 주님이 시작했으니까 주님 다 책임져요. 기도드리다가 울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말씀 읽다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말씀 앞에서는 막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8개월 만에 아주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성경을 3번 마쳤다는 그 기쁜 소식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군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 아주 열심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주시며 또 변화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이 형이 전도받아서 지금 아이언교회 안수집사님인데요 제게 매달 전도비로 5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첫 번째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요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꼭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과 또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믿음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죽은 자에게 저 멸망길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장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전도 교회에서 목요 전도가 있는 날 기도 모임 마치고 흩어져 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예비된 그 영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꼭 그 길에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문들을 두드리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요. 아무런 만남도 특별한 만남도 없이 또 다시 모이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바쁘게 교회를 돌아오면서 골목을 이렇게 보는데요 저만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어찌나 반갑든지 그냥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이삿짐으로 보이는 큼지막한 짐보따리가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있고 연세가 한 70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께서 짐을 정리하고 계시고 아주머니는 저쪽 안쪽에 싱크대 앞에 돌아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사 오셨군요 했더니 이사 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짐 정리가 다 안 돼서 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교회가 있는 좋은 동네로 이사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저는 저기 위에 아이언께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실 테니까 제가 내일 이사 선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다음날 큰
가루비누와 티슈 세트를 들고 제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요. 문이 잠기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또 방문했는데 또 문이 잠기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녀갔습니다. 이제 쪽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놓고 제가 골목을 나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에 집 앞에다 의자를 놓고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제 공손히 인사를 하며 저를 소개하며 전도하려고 이제 또 바짝 다가가서 말을 건넸더니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제가 방문한 그 집 아주머니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녀왔어요 했더니 뭘 그렇게 애를 쓰셔? 하시면서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먼저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았대요. 그 동네에 젊은 여자 하나가 어린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된 여자가 있었대요. 딱 해서 방 여러 개 되니까 문간방 하나 내줬대요. 한 집 살다 보니까 점심은 거의 같이 먹게 되고 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자기가 애들 챙겨서 봐주고 자기는 정말 딸같이 생각하고 지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아주 머리를 써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사기쳐 먹고 밤중에 애들만 챙겨가지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다녔대요. 사람들이 집사 누구 집사 그러면서 찾아오고 그랬대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수영 못 가고 운동 못 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이분이 옛날 그 생각에 이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 권사하면 덩치도 좀 이렇게 있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권사 하던데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를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분을 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지가 권사래잖아 하시면서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권사인지.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배망덕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웃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라 늘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 들은 제가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분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는 딱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소리를 탁 낮추면서 연교회가 어딨어? 나 몸 조금 좋아지면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이제 이분 집을 조심스럽게 방문합니다. 이분이 밤에 이 기침이 한번 터지면요 기침으로 밤을 꼬박 샌대요. 무슨 약을 먹어도 어느 병원을 쫓아가도요 소용이 없대요. 한 달이 넘었대요. 인삼이 좋을까 싶어서 강화에서 좋은 인삼을 주문해서 그분에게 선물도 드리며 밤마다 기침으로 시달리면 이 몸이 얼마나 아프세요 하며 그분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이분이 몸에 조금 회복이 되니까 저를 따라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골목을 전도 다니는데요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벌써 이분들을 사랑으로 많이 사귀신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데마다 쫓아오셔서 자기 우리 권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저를 도와주셔서 얼마 전에 그분 아저씨까지 등록하셔서 그 골목에서 8분 등록하셨어요. 완전 초신자들. 그 중에 한 아주머니는요 아주 담배를 즐기고 노름을 좋아해서 그 골목에서는 노름쟁이 하면 통하는 분. 그분이 교회를 몇 번 오시더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몸에 감각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앉았는데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오른손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투 칠 때의 신용을요 계속 하더래요. 그 손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몸이 풀리면서 뛰쳐나왔습니다. 같이 교회 오는 아줌마 집에 뛰어들어갔죠. 권사님 오라 그래 권사님 오라 그래. 제가 교회 기도실에서 전화 받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분요 정신이 빠졌어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저는 웃음이 푸득 터졌습니다. 그 더러운 거 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그런 꼴로 굴러갔으면 어찌 될 뻔했느냐 하면서 담배 끊고 노름 끊고
나 형편 넉넉하지 못해서 특별한 거 따로 준비 못하지만 밥, 국 따뜻하게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밥 먹여가며 내가 교회를 끌고 갈 거라고. 할렐루야. 그중에 한 아저씨는요, 제가 전도하니까 저보고 어이, 교회 가서 목사 보고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그래. 연세도 많지 않은 분이. 그런 분의 전도 받고 교회 오셨습니다. 오주 성경 공부도 잘 마치고 마치는 날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면담하는데요, 따라 들어간 새가족부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더래요. 나 젊었을 때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집 2채 있고요, 모아놓은 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아놓은 돈 어려운 이분들 도와드리면서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전대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중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중보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면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저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주일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저희 반으로 오십니다. 여동생 아이래요. 여동생 내가 지방에 아주 멀리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대요. 해서 여동생과 그 딸의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지내게 됐다고 하면서 자기 조카를 사랑으로 좀 잘 돌봐달라고 몇 번을 웃으며 제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집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오빠네 집으로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뜻이 계시다 믿고 그날부터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집 부근에 가서 전화했지요. 아이가 출석하는 교회 저는 담임 교사입니다. 잠깐 뵙고 싶으니까 잠깐만 나오세요. 안 나간대요. 못 나가겠대요. 그분을 조용한 찻집으로 강제로 불러냈습니다. 35살 먹은 그분은 상당히 까칠해 보였고 얼굴에 병색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분을 보는데 이분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쓰럽던지 이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딸 아이 칭찬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요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 금방 다 사귀고요, 제가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들어서 알아맞혀요. 그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좀 뵙고 싶어서 이렇게 조용한 데로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지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속에 담고 있는 고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한참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웃기만 하던 그분이 입을 여십니다. 남편의 생활력이 아주 무능해서 고생했던 지난 날들, 시대 식구 사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속상한 일들. 그런데요, 듣고 있는 제게는 이런 것들이 아닌 아주 큰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다 듣고 나서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분이요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울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찻집에서요 목이 터져가고 울어요. 얼마나 울어대는지요. 나는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말과 행동과 표정이 안에서 크게 시킨대요. 그러면 나온대요. 옆에 사람들은 놀래서 자기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뒤에서 모여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한 번씩 겪고 나면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왕이시며 빛이신 주님, 이 안에 임하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 물리쳐 주시고 이 귀한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그를 붙들고 복음 전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며 저희 반 보조교사로 저를 돕고 있는 그분,
그 영혼 구원하시고 그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전도를 통해서 그분 친정 아버지가 전도되고 두 여동생이 전도되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도 미끼가 사용됩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사랑, 정성, 관심을 뭔가 사랑을 담아서 그분들에게 표현할 때에 표현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문 여는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잠언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들, 생명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이는 그것, 내일의 염려로 내 육신의 계산으로 따져가며 자꾸 뒤로만 미루신다면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이웃에게 꾸준히 사랑을 베풀 때에 저들은 두 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집사님이 제게 전화합니다. 권사님, 이화여대 쪽에 가면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거기 내 친구가 하거든요. 그 집에 초등학교 아이들 둘이 있어요. 애들 좀 교회 보내라고 그렇게 성월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권사님 한번 가보세요. 이 집에 굉장한 아들이 둘 있다고 소문나서 아연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애엄마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그렇잖아, 또 전화를 받았거든요 하면서 애들이 마침 집에 있을 시간이라고 불러내겠다고 하며 전화합니다. 뜻밖의 모습에 제가 놀라면서 이제 애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빵을 하나를 주문해서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요. 솜씨가 정말 보통이 아니시네요. 제가 아현동, 염리동에 아는 사람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맛있는 빵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전부 이 집에 단골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전부 매 주일마다 간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당장 이 맛있는 빵 우리 아들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애엄마가요, 눈이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는 애들만 보내는 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애들과 같이 엄마도 오세요. 이리 앉아서 이거 하나 적으세요. 빵 팔아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앞자리에 들어가더니요, 그 자리에서 등록카드에 싹 적어줍니다. 애들이 왔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놓기 위해서 따라 나섰지요. 애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할머니 하니까 애들 외할머니께서 문을 여는데요, 요만큼 열어요. 손 내밀더니 하나 잡아 끌어들이고 또 하나 잡아 끌어들이고,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들어가려더니 문 딱 잠가버려요. 애들 엄마를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술을 즐기셨대요. 한날도 술을 많이 드시고 어머니 골려준다는 생각에 제초제를 마셨대요. 그만 과하게 드셔서 못 깨어나고 가셨대요. 어머니가 무척 상심했는데 언니가 상당한 미인의 아주 효심 깊은 언니가 갑자기 심장이 악화되면서 결혼도 안 한 나이에 세상을 떴대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자식 생각에 한 달 만에 추스리고 일어나시던 어머니가 자식을 앞세우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돌아다니고, 누군가 집에 방문하면요 무슨 가족을 지킨다는 생각인지 이러고 막 나섰네요. 막 덤빌키스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교회를 가시겠어요? 권사님,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갑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 손에 쥐어드리며 그분 손을 붙들고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힘을 쫙 빼고 계세요. 아주 가만히 계세요. 한 날도 또 갔습니다. 그분은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바닥에 앉아서 둘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이리 좀 앉으소. 제가 그분 앞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편 잃고 이렇게 자식 앞세우고
내 속에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생겨서 내가 겨울에도 긴팔을 못 입는 사람. 누군가 절에 가면 마음 편안해진다고 하길래 절 쫓아가고, 물고기를 방사하면 길 열린다고 하는 말에 나는 이따만한 양동이에다 물고기를 가득히 담아서 그것을 물에다가 쏟는 순간 이딴 게 날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든지 양동이 냈다 집어 던지고 신발짝 던지고 밤새 울고 돌아다니다가 난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어, 딸 애가 저렇게 살려고 애쓰니 그 어린 것들 조금 봐주고 그리고 끝내자. 나 그러고 사는 사람인데 날 보겠다고 이렇게 자꾸만 찾아오니 그 마음 고마워서 가자고 하는 그곳에 나 한번 가보겠소. 호랑이 같은 장모님이 움직이시니 사위가 덩달아 따라 나오고 제가 그분을 제일 앞자리로 모셨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그 불덩어리 다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막 다니다 보면요, 어떨 때는 골목에서 마주칠 때도 있고 또 큰 길에서 또 뵐 때가 있고 벌써 눈부터 감겨요, 웃느라고. 그 큰 몸이요, 이러고 뛰어오셔요. 밥 먹었어? 밥이나 먹고 다니느냐고.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정혜경 권사님이 우리 집 전도에 주셔서 우리 5 식구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에 있는 한 교회는요, 제가 집회 다녀온 교회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전도로 나가면 주변엔 전부 아파트 단지라서 안에서 누구세요? 그리고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냥 들어온다고. 여기 와서 한번 같이 전도 나가면 참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내가 특별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꼭 오라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약속 드렸는데요, 거기 집단들 가서 문 안 열어주는데 제가 간다고 어디 예쁘다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기도드렸지요. 밤늦게까지 기도를 드리는데 제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남대문 꽃시장을 나갔습니다. 꽃시장에 나온 장미꽃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화려하고 송이 큰 장미, 송이 이렇게 작은 장미 말고 송이 큰 장미, 그거 살려고 꽃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바퀴를 싹 훑었습니다.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만큼을 단단히 묶어서 챙겨가지고 내려갔지요. 그날 전도하겠다고 나온 여집사님 품에 긴 채로 제가 한 다발씩을 다 안겼습니다. 앞장 세웁니다. 아파트 배를 누릅니다. 사모님,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한 장미가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요. 내다보다가 꽃을 보더니 문을 열고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우리 사모님은 무슨 색 장미를 제일 좋아하세요? 그 중에 한 송이, 2송이만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분들 손에 이렇게 지어드리며,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집사들이라고 소개하며 참 좋은 우리 교회,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의 교제 그분에게 자랑하며 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간 집사님들 힘있게 복 빌어드리며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사모님을 한번 모신다면 우린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 나 주님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도 없이 형식적으로만 행했는지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분도 계셨고, 주님은 그날 저희들을 도구 삼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4번째, 전도하시다가 핍박 받으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집회 약속이 되어서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때 아현동에 육교가 있을 때인데요, 제가 육교를 이렇게 건너면서 보니까 낡은 챙이 이렇게 넓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앞에 조그만 빨간 바구니를 하나 놓고 앉아서 구걸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 앞에 바짝 가서 섰더니 누군가 앞에 서기는 섰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이제 궁금해졌죠. 고개를 막 이렇게, 이제 모자 창이 넓으니까 이렇게 올려다 보길래 일어나요. 교회 가게. 에? 무슨 교회요? 저기 딱 보이네. 아현교회. 했더니 이런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내 말 듣고 일어나서 나 따라가면 당신은 최고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최고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최고의 사람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놀란 사람같이 깔고 앉은 배낭을 꺼내더니 막 바구니를 챙겨 넣으면서 나 아침에 술도 한 잔 먹었는데 나 가면 밥도 줘요? 제가 얼른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면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 아침에 국밥 사드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요. 내가 또 줄게. 교회 데리고 가서 새가족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넘겼더니 집사님은 다 파악하시고 권사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름은 이종희, 나이는 40살. 주소 없지요. 전화번호 없지요. 육교로 올라가 보면 사람도 없지요. 아버지 보내주세요. 또 보내주세요. 주일날 오면 이제 잠바를 입혀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다음 주일 또 안 와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그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다음 주일 제가 새가족을 안내해서 앞자리로 가는데 담당한 집사님, 권사님 왔어요. 제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동안 왜 안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를 앉히고 돌아서는데 그만 울음이 확 터졌습니다. 주일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쌓아가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며 식사 나누며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저 술 끊었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권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세요. 아현동에 사신 집사님 한 분, 정말 저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분. 그분이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 여러 개 된다고 방 하나 내주시고 또 일을 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 직장 알선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분을 교회 처음 모시고 온 날 이제 또 그 육교를 건너야지요. 이 마음이 완전히 흥분됐지요. 육교를 건너면서 조금 전에 그 자리, 그 앞에 가서 잠깐 섰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얼마든지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 은혜로 그에게 다가갔고 입을 열어 말하고 권하고 재촉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며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만약에 제가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면 주워서 뒤집어지겠지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붙들고 강권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깨어있는 일꾼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약속의 복이 우리 손에 이렇게 지어져 있건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6.25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옛날에 미국 사람이 배 타고 아프리카 갔어요. 새까맣게 비창 마른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던져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데 그것이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미국 사람이 가서 그걸 집어보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 미국 사람이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애들 입에다 조금씩 다 띄워주면서 너희들 이거 다 가지고 와. 내가 이거 또 줄게.
제가요, 그 미국 사람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초콜릿을 주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걷어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 되어 있어요. 네. 신방할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제가 신방 물품을 챙겨들고 바쁘게 교회를 나섰는데요, 골목을 이렇게 쭉 가는데 큰 개가 한 마리 묶여 있고, 그리고 애들이 개를 구경한다고 서 있는데 애들이 에이 작아서 유치부쯤 되겠다 생각하면서, 얘들아 나 저기 교회 선생님이야, 너 이렇게 교회 와. 하나이가 나 교회 싫어. 하나이가 교회 안 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방에서 무설탕 풍선껌 껍질 벗겨서 입에다 하나씩 밀어넣고 막대 사탕 손에다 하나씩 쥐어주고, 누가 집 가르쳐 줄래? 집 가르쳐 주는 친구 내가 이거 2개 더 준다. 슬리퍼 신고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요. 제가 막 부지런히 쫓아갔습니다. 아빠 엄마가 갖고 온데 큰 점포를 얻어서 종업원 몇 분 두고 숙녀복 만드는 공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집안 정리 안 됐지요. 아침에 갈아입고 나간 옷이 그냥 어질러져 있고, 부엌에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고요. 신방 물건을 그 집에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싹 하고 정리 싹 하고 바로 남대문 시장의 아동복 코너로 나갔지요. 똑같은 모양의 색만 다른 예쁜 원피스를 한 벌씩 준비하고 또 아주 예쁜 스타킹을 한 켤레씩 준비해서 그날 집에다 넣어주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외할머니께서 놀러 오셨다가 또 거기다 잘 어울리는 구두를 한 켤레씩 사주고 가셨대요. 주일 아침에 아이들 데리러 갔더니 머리 이쁘게 빗고 새 원피스에 반짝반짝 새 구두 신고, 2 아이 애들 엄마가 현관문 밖으로 이렇게 내어주셔서 1학년 현주는 제가 챙기고 동생 정주는 유치부에 데려다 주고요. 할렐루야. 5번째,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요, 싹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가면 다 만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이 갑니다. 사랑이 옵니다. 사랑이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예, 또 가지요. 이제 미안하니까 약속은 잘해놓고 안 오려고. 예배 시간 앞두고요, 감이 딱 옵니다. 집에 그냥 한 걸음에 쫓아갑니다.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 여유 되면요, 가서 잡아오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들은요, 저들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손가락 걸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셨다.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 생기는 것이 일이야. 교회부터 가는 거야. 여태 못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붙여주신 거야. 따라오라고. 빨리 옷 입어. 팔짱을 끼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나, 아버지 앞에서 춤춥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지금 누가 또 들어오는지 아버지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한 번 왔다가 가는 발걸음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기다리셨는지 알게 해주셔야죠. 누리게 해주셔야죠. 우리 가는 길이 생명의 길 한결되게 해주셔야죠, 아버지. 물 한 번만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전도 대원들만을 대상으로 집회를 불러주셔서 갔습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담당 목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예배실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연세가 60대 한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집사님이 막 튀어나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금방 울음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몇 년 전에 부산 변두리에서 조그만 모텔업을 했대요. 가까운 교회 집회를 와서 밤에 교회 안내를 받으면서 제가 자기 모텔에 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대요. 그때 제가 그 살림 내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전도했대요. 그때 자기 형편이, 남편이 몇 년째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이 속을 썩었는지 병이 생겼대요. 그래, 죽자, 죽어버리자,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래요. 그런데 제가 자기 붙들고 기도하고
묵고 간 방에 편지 써놓고 그리고 갔대요. 그런데 정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불과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더래요. 친구가 와서 교회에 무슨 잔치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막 끌다시피 해서 데려갔대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계속 남편이 교회를 가더래요. 노름 싹 끊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천국 됐다는 거죠. 이분이 서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러선 분들이 다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됐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기도실에 있는데요, 누군가 교육자님 사무실을 두드리면서 미안합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기도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 화장실을 안내해 드리고 그분이 놓고 들어간 큼지막한 짐보따리를 들고 제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나에 나온 그분이 눈이 이만해져요. 어떻게 이런 분이 다 계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소개하며 모시고 싶다고. 교회 잘 나오시는 우리 박동수 아저씨. 평일날 친구가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친구 따라왔다가 그만 저한테 잡혀서 그분 통해 줄줄줄줄 12명. 평일날 2층 화장실에 갔다가 내려와서 막 나가는 중에 옷 매무새 맵시 내면서 나가려고 하는 잠에 붙들어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복음 전하고, 지금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있다고 강당 안에서 담임 목사님 칭찬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늘 나가서 늘 만나고 인사 잘하고 뭔가 전도물품 그냥 손에다 쥐어드리고 또 뭔가 짐 가지고 가시면은 들고 가시면 또 그거 들어다 집에까지 들여다 드리고 또 교회로 모시고 오고 또 가서 또 초청하고 또 모시고 오고. 아현동의 무당 할머니, 아니 교회 한번 가는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가셔서 내가 아느니까 누가 왔나 하고 하면 쫙 훑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 진짜 재밌어요. 1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요. 그럼 집에 가시면서 시장 골목에 내려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사서 좀 맛있게 잡수시고요. 주머니에다 5만 원짜리 한 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갔더니요, 어머, 뭔 얘기는 척하고 나오셔요. 저희 교회에서 그분 집까지 제 빠른 걸음으로요 5분 거리예요. 주일마다 제 오라버니한테 부탁해서 그분 집 대문 앞에다 차 대는 거예요. 차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더니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요, 방 바닥에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어요. 시커매가지고. 나 뚫려서 죽을 것만 같아. 네, 안 가면 죽어요. 가면 살아요.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보다 더 큰 자 없어요. 일어나세요. 이 옷 입으면 참 이쁘시더라. 오늘 이 옷 입혀드려야지. 부축해서 일으켜서 머리 빗겨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부축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갈 때마다 5만 원, 5만 원. 어머니 용돈 드리는 마음으로. 옛날에 평범한 가정주부였대요. 알 수 없는 심한 병 앓고 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밤마다 끌려서 계곡에 올라가 얼음 깨고 몸 담그고, 딸 애들이 엄마 창피해서 못 살아 다 집 떠나가버리고 소식 끊어버리고 자식들도 내어버린 그 노인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를 찾아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들으시죠? 그 마음 들으시죠?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은혜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계시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요. 이 물 한 방울까지도
거절당하는 지옥,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저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제가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린 저를 붙들고 당신의 아픔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어느 권사님은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내가 돈벌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일만 끝내면 내가 손 놓겠다 했는데 돈 만지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장로님은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내 아들놈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놈 때문에 속이 터져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다고. 장로님, 그러시면요, 한 달 후에도 전도 못 하시고 1년 후에도 전도 안 하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거기에 장로님께서 전도하면서 쓰신 시간, 전도하면서 쓰신 물질, 액수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로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물에서 피를 봅니다. 우리는 천국 구조대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명령받은 우리는 저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지요. 또 가야지요. 예, 또 가서 또 만나야지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치기 전에 1분만 조금 다른 시간 가질게요. 2분씩 짝 지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짝 지어주세요. 왜 짝 지어주세요 부탁드렸냐면요, 전도를 하려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1분만 조금 다른 시간 가질게요. 옆에 짝 앉아 계시죠? 보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 이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자랑하며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자랑하는데 방법은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 짝 목소리가 내 귀에 들면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크게 하시라고요. 자, 마주 앉으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교회 정혜경 권사입니다.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자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말씀해 주시는지 참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지자교회 한번 꼭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죽음 이곳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교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자교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 시간 내셔서 한번 와보세요. 할렐루야. 어머나 잘하시네요. 제가 하면서 다 봤습니다. 막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셔서 침을 막 튀어가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일찌감치 끝내고 극진 미소 지으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요 서울 서강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대학생 청년 둘이 서 있어요.
저쪽에서 한 나이가 15이나 6 정도 먹어 보이는 심한 장애를 가진, 옷도 정말 허름하게 입었어요.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데 버스 탈 것 같지는 않고,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갔다가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하는데 문득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는데요. 형님들,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불편한 몸으로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한 청년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뭐라 그러는 거냐? 근데 그 또 한 청년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 얼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장애인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벙어리인가?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안 듣겠다고 고개 돌려요? 귀 열렸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이제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서 봅니다. 올려다 봅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속에서 또 생각나네요. 네. 주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거죠. 생각나게. 마주 앉으세요. 마주 앉으세요. 자, 목청 터지게 자랑합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교회 정혜경 권사입니다. 이곳에 참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자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좋아요. 말씀 들은 분들이 마음이 참 평안해진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참 기쁘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그 죽음 이것을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대요. 죄 묻지도 않으신대요. 자녀 삼아 주신대요. 영원히 책임지신대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어머나, 1분 자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입 열으셨으니 이제 닫지 마세요. 만나는 분마다 붙들고 자랑하면서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입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복의 우물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전도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싸고 도르시는지, 얼마나 편들어 주시는지, 그 손 높이 들어주시는지,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